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옳은 소리, 틀린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야단을 치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만두라고 하시죠.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옳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옳은 소리들이 다 옳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한 분의 목사님이 실수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실수를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판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죠. 평생을 바로 살다가 마지막에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찌 한국교회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분이 이렇게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교회는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그리스도 중심이어서 구별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교리를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들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거죠. 제가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태권도 도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분들이 올 때는 건장한 남성들이 문신을 하고 너무나 보기에도 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몇몇 있었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이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수도 없이 건의를 했지만 하는 재판마다 다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쑥덕쑥덕거리기를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는 중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런 평판을 하게 되었답니다. 삶이 따라가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살지 못할 때 가장 먼저 교회가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비판받으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옳은 소리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주하잖아요. 달란트가 있고요. 상급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옳은 소리지만 틀린 생각이죠.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겠지. 옳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역사도 있고 우리의 죄가 고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제거하시고 치유도 하셨죠. 그러므로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아 보이는 소리지만은 틀린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 옳은 소리인 것 같지만 틀린 생각이 있습니다. 죄는 다 회개하면 끝난다. 회개하면 끝난다. 옳아 보이죠. 그런데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는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반드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의 회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뿐이 아니라 배상과 삶으로 드러났죠. 이처럼 옳아 보이는 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옳은 소리를 때때로 잘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내가 은혜 하나 붙잡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낮은 마음으로 가엾은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줘야 될 것입니다.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교회는 살아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에 읽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저희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